샬롬.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천 데이트의 정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천 데이트의 정석이라는 강의는 좀 깁니다. 그래서 몇 편에 걸쳐서 나눠서 제작이 될 거예요. 여러 편에 나눠서 제작이 되지만 이 시리즈 영상은 원 메시지입니다. 제가 강의를 나갔을 때 외부 강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엄청 줄여서 전해야 돼요. 근데 유튜브는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무삭제 버전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무삭제로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 편에 나눠서 올리는 거예요. 영상이 나눠져 있다고 스킵하지 마시고 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기 전까지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 금지. 자, 첫 번째 주제, 복음과 결혼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물과 불로 각각 2번의 심판을 하십니다. 무슨 심판인지 다들 잘 아시죠? 노아 시대의 물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불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심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두 심판 모두 성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중 불심판이 왜 일어났는지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심히 무거워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후에 창세기 19장에서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죄악이 성행하는 것을 보여줍니까? 그 성읍의 동성애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다시 말해 동성애 문제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럼 노아 시대의 물심판은 무엇 때문에 심판받았을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음을 저번 그 결과 24화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장 넘기지도 않아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전 인류를 심판하는 대사건이 나오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아 시대의 물심판은 결혼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결혼 혹은 구원과 결혼이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은 물 심판에 이르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물로 심판하시는 이유와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죠. 자신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은 과정, 즉 결혼의 과정을 통해 물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 과정에 있어 문제가 된 것은 그 다음 구절인 3절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영, 성령이 떠나게 된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영어 성경에 보면 moral인 상태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moral의 의미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들이 영생할 수 없는 상태, 성령이 거하실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아내를 더 우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거 정말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다 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부모를 섬기는 자, 하나님보다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보다 자기 남편을 더 따르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보다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더 따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심판을 당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오직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기억할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신앙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그냥 망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크리스천이 아니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부자의 이름은 다 알아요. 빈살만,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삼성 이재용 회장 다 알죠? 근데 거지의 이름도 다 알까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알고 지내는 거지 이름 한 명이라도 되실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 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다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경은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만 부자 이름은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국 죽어서 각각 어디로 가게 되죠?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부자 역시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용산에 있는 그 대통령실에 가서 제가 대통령 안다고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면 들여보내줄까요? 못 들여보내주죠. 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들여보내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전 그때서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른다고 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고작 7, 80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히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고 하세요?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나는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심지어 선지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부흥사로 그렇게 사역하더라도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불법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오는 불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아는 부정어, 없다, no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미아는 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지켜 행할 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너희들에게 순종할 법을 준 적도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자유하게 살아가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도 하고 놀라운 찬양 집회 인도도 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함께하고 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막 인정받고 명성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법을 행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막 100만 명을 돌파하고 제 영상이 1억 뷰를 찍고 제가 크리스천들에게 엄청난 사역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교계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거 실컷 해봤자 정작 제가 제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마치 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죄를 즐겨 행하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사역까지 다 하고 다니게 된다면 저는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모르는 사람이 되어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나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름질이라는 영상인데 함께 보시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역 마라톤 경기에 참가해보면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참가하는 우리의 메달은 이미 모두 본부석에 준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상이 수여되지는 않습니다. 완주하는 사람에게만 그 상이 주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다름질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승리가 약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 승리가 곧 나의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상과 우리를 위해 하늘에 준비된 처소를 향해 그 구원과 부르심을 완성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때론 넘어질 수도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때를 외면하지만 깨어 준비하는 사람은 마지막 결승전만을 바라보며 달립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겐 마지막 심판의 때는 공포의 시간이지만 깨어 준비한 사람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때는 칭찬과 보상의 시간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서 달려야 할 때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심지어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쪽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며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면 이미 천국에 있어야죠. 왜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은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은 언제 완성돼요? 여러분이 죽어서 예수님 만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느냐? 구원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내용은 그냥 성경을 펼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성경 전체가 두 가지 큰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이란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속성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친구랑 강남역 10번 출구 그 뉴욕제가 앞에서 보자고 약속을 하고 나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안 나오면 약속이 지켜진 거예요? 안 지켜진 거예요? 안 지켜진 거죠. 약속이란 건 원래 쌍방이 모두 그 약속을 지켜야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렇죠? 그분은 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있어 한 번 주신 구원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늘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달렸죠. 우리도 강남역 10번 출구에 나가야지만 약속이 지켜지는 거죠. 그럼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구원 얻는 진짜 믿음과 구원 얻지 못하는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는 진짜 믿음인지 구원 얻지 못하는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행위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 없음은 여러분의 행위 없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또 어떨 때 보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행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행위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실체가 없는 믿음, 그냥 추상적인 어떤 관념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이란 단어는 추상명사이긴 하지만 절대로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4차원의 그 바라는 것들이 3차원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4차원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3차원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냈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 눈에 보이는 3차원의 그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4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음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눈에 보이는 3차원의 것은 나타난 3차원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차원의 것은 4차원의 것으로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4차원의 것은 반드시 3차원의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11장 전체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4차원의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을 실제 살아나는 삶의 증거들, 그 3차원의 증거들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기만 하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믿기만 하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휴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고, 믿음으로 노아는 믿기만 하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기만 하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고향 땅을 떠났고, 믿음으로 사라는 믿기만 하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믿음으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이야기를 그렇게 쭉 하다가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합니다. 믿음은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따로 분리해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를 좀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더우면 에어컨을 켜는 이유는 에어컨을 틀면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나의 더움을 식혀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트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에 탑승한 후에 시동을 거는 이유는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릴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동을 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차가 퍼졌어요. 시동을 몇 번 걸어 봅니다. 근데 시동 걸어도 안 걸려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시도하다가 더 이상 시동을 안 걸죠. 왜요? 아무리 내가 지금 탑승한 게 차라도 시동을 걸어봤자 시동이 안 걸릴 거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시동을 안 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는데 행동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라는 행위를 하는 건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공부해봤자 그게 지금 자기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없는 학생,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는 학생은 공부 안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일을 하면 사장님이 돈을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해봤자 사장님이 내 돈 먹고 튈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장 나가서 일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원봉사하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종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도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더라도 감히 그렇게 예수님에 대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 믿음, 예수는 이단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의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의 행동만 보면 다 알 수 있나요? 교회 다니는 행위만 보면 구원 얻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모두 다 제각각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바래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저 종교적인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주일이 되면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보단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혹은 자신의 사회적 위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목적으로도 그렇게 교회도 다니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설교까지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남들도 모를 뿐더러 자기 자신도 자기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언제 알게 되느냐? 사건을 만나면 알게 됩니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모진 박해를 당했죠.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처형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러한 박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는 참 믿음을 가진 자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 초대교회 성도가 로마 군병의 칼 끝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로마 군병이 묻습니다. 로마 황제가 너의 주냐? 아니면 예수가 너의 주냐? 로마 황제가 너의 주라고 하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예수가 너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너는 이 칼에 네 목이 뚫릴 것이다. 이러한 핍박 앞에서 로마에서 신앙하는 크리스천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의 육신의 목숨은 끊어지지만 너의 영혼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목숨을 걸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3차원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4차원의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사건 앞에서 행위로 증명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땅에서는 너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네가 믿는 그 잘난 예수가 널 구원하나 보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 너를 비웃는 그들이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며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사례는 2000년 교회 역사에 계속되어 왔어요. 우리나라 조선 땅에도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제주도에 거주하던 남로당 좌익분자들은 1948년 5월 10일에 열릴 대한민국 단독선거 반대운동을 펼쳤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정부는 여수에 있는 14연대를 파견하여 폭동을 진압하려 했지만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14연대 적색분자 장교 김지회가 공산주의 서클을 만들어 1948년 10월 20일 새벽 2시에 무기고를 탈환하여 그곳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이들은 무고한 이들을 친일파 처단 조국 통일의 명목으로 죄인으로 몰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들이 죽임당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살당했습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맨 좌익 학생들은 무장을 한 채 이 반란에 합류하였습니다. 이 당시 순천사범학교, 순천중학교, 순천여중학교, 순천농업학교, 순천매산학교의 모든 기독 학생의 연합회인 순천연합기독교 학생회가 조직되었는데 이때 이 학생회의 초대 회장은 손양원 목사의 아들 손동인이었습니다. 좌익 학생들은 제일 먼저 손동인의 하숙집으로 몰려가 그를 포위했습니다. 손동인의 동생 손동신은 형이 붙잡힌 것을 알고 형이 있는 하숙집으로 달려갔죠. 폭도들은 손동인, 손동신 두 형제들에게 만약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두 형제는 예수님을 조금도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1948년 10월 21일 폭도들의 총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해 손동인은 순천사범학교 4학년, 손동신은 순천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렸던 그들이었지만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은 사건을 만났을 때 예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현대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위협받을 일이 있을까요? 그럴 일이 거의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는 진짜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있어 결혼과 연애라는 사건, 이 사건들이 그들의 믿음의 진위 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쇼맨십이 강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일생일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결혼까지 보여주기 식으로 추진해버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정작 이성교제 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거룩을 잃어버린 연애를 하는 삶, 그 행위 없는 삶이 그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구별함 없이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아놓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죠. 그런 가짜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에게 한 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살았을 때 거룩함 없이 세상과의 구별됨 없이 그렇게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의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야지.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크리스천들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참된 확신 속에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천과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가짜 크리스천입니다. 참된 확신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실제로 성령을 통한 그 변화의 증거들이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던 그 죄가 끊어지고 욕을 입에 달고 살던 그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지고 늘 부정적인 그 생각과 우울감에 갇혀있던 감정이 예수의 보혈로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나서 긍정적인 생각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실 그 역사에 대한 기대로 바뀌어지고 음란물로 중독되어 있던 삶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그런 변화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자들, 이들이 진정 구원의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가짜 크리스천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변화의 증거들이 전혀 자기 삶에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교리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안다는 것 정도로 만족하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 생각하며 안심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만 해당되는 말이죠. 그분은 늘 우리에게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일방적으로 약속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한 손으로 박수 칠 수 없잖아요. 이것처럼 구원의 약속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증거가 없이 세속적으로 막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언제든 성취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구원은 천국행 구원열차 티켓 끊듯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다. 성경은 분명 우리의 구원을 두고 이미 이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계속해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분명 그 증거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이전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삶,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았던 삶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이 역사한 후로는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 하나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하나님이라면 믿을 이유가 없죠.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지구의 자전도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으키지 못하시는 그런 나약한 하나님이라면 이 성경이 정말 거짓이 아닌지, 아니면 내 믿음이 거짓이 아닌지, 둘 중 하나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내 삶에 아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겠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물론 현재의 모습과 그런 믿음의 수준을 두고 여러분의 구원 여부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아무 변화도 없이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도 없이 종교적인 지식만 커져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구원 얻는 참 믿음인지 아니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지옥에 갈 가짜 믿음인지 내 안에 성령을 통한 그 변화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의의와 지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 지으신 그 결혼 제도를 인본주의적으로 자신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임의로 바꿔 쓰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최초의 심판이었던 그 물심판이 있었던 이유는 잘못된 그 이성 연애와 결혼 문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쾌락과 명성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군중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결정하고 교제를 하는 방식은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구원 얻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럴 만한 방법으로 결혼을 결정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 역시 그럴 만한 방법으로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결정하죠. 사건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결혼을 결정하는지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제하고 결혼합니다.